오늘 빌립보서 강의 18번째 시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은 이 권투 경기의 인기가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남자분들이 권투를 참 좋아했고 권투로 인생의 역전을 꿈꾸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선수 가운데 무하마드 알리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그런 이야기 있었죠. 알리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고, 그와 동시대에 남자분들 잘 아실 거예요. 조지 포먼, 조 프레이저 이런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알리하고 조 프레이저라는 선수가 1975년도에 필리핀에서 챔피언 결정전을 했던 경기는 굉장히 유명한 이 권투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재로 지금 헐리우드에서 영화를 만들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경기가 총 15회전 경기였는데 14회전까지 굉장히 난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는 알리가 졌다가 다시 한번 이제 두 번째 경기가 벌어지게 되는데 14회전까지 굉장히 난타전이 벌어졌어요. 인간이 낼 수 있는 모든 기량과 인내와 온 힘을 다 보여주는 그러한 경기인 것 같았습니다. 조 프레이저가 얼굴이 완전히 부어가지고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을 그런 지경까지 됐다 그럽니다. 제 동영상을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도 이제 수건으로 얼굴을 딱 닦고 다시 링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코치가 말리는 거예요. 이제 됐다고, 그만하자고 말립니다. 그래도 이 조 프레이저가 계속해서 나가려고 하니까 코치가 수건을 링에 던져버렸어요. 뭡니까? 기권이죠. 못하겠다고 딱 던졌습니다. 이때 이 알리는 그래도 상대방이 나오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수건이 딱 던져지니까 순간적으로 어리둥절하다가 상대가 기권했구나 라는 걸 알고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기절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상상한 거예요. 이상한 장면이 연출됐을지도 몰라요. 진 사람은 걸어서 경기장을 빠져나가고 챔피언은 기절해서 실려나가고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리가 정신력에서 앞섰습니다. 이것이 프로 정신이고 이것이 이 땅에서 무언가를 이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이 정신력, 의지, 신념, 근성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의 이 13절 말씀을 보면 바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인 것 같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좋아하고 암송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뭐예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이와 비슷한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돼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순간순간 붙잡고 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단순하게 하면 된다, 뭐든지 하면 된다, 아니면 안 되면 되게 하라, 될 때까지 하라 라고 하는 어떤 긍정적인 사고나 적극적인 사고 방식으로 이 말씀을 생각한다면 이 말씀의 절반밖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거기까지만 이야기해요. 의지가 중요하다, 신념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해라, 될 때까지 해라. 세상은 거기까지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보다 더 깊은 차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우리에게 과연 그런 삶이 가능한가를 영적인 원리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자, 먼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은 나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다, 뛰어넘을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내가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다 얻고 난 후에 승자의 위치에서 이런 말을 했던 게 아니에요. 다 얻고 난 다음에, 다 이기고 난 다음에 이런 편지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굉장히 외롭고 힘든 감옥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 주위에는 바울을 도와줄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역의 길이 막혔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상황입니다. 마음도 힘들고 어려웠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이 바울이 지금 내가 마음만 먹으면 감옥 밖으로 나갈 수 있고 내가 입을 열기만 하면 온 로마가 복음화 될 거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이해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은 삶의 방향과 내용이 달라집니다. 내가 주 안에 있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두 번째,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꿈과 나의 계획과 나의 비전이 그것이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채우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뽐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려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꿈은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그 모든 것을 내가 극복할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유함이든 가난함이든 성공이든 실패이든 어떤 유혹이나 고난이 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품고 있는 인생의 꿈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 목표와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어요. 근데요, 그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그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나의 행복과 기쁨을 원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패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승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시종 일관 이러한 확신에 차서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기쁨은 그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전체의 내용을 담고 있는 1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암송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자,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확신이에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시작하셨으니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좀 필요할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사랑의 교제가 필요하고요, 사랑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해요. 본문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4장 10절 말씀. 자,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자, 여기를 보면 기쁘다, 기쁨이라고 하는 말이 또 나오죠. 많이 반복되는 말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뭐라 그래요? 크게 기뻐했다, 크게 기뻐한다. 여기 크게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great입니다. great joy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헬라어로는 다이나마이트입니다. 다이나마이트 아시죠? 폭발력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데 그냥 기쁜 게 아니라 다이나마이트가 지금 내 마음에서 폭발하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 나에게 왔다는 것, 굉장히 흥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난다. 그러니까 뭔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기쁨으로 왔는데 그게 너무 흥분돼 가지고 지금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하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럽에 세운 첫 번째 교회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의 환상으로 두로아 사람 가운데 이리로 와라 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바울이 발걸음을 돌려서 유럽의 마케도니아에 있는 첫 번째 도시에 세운 곳이 바로 빌립보에 있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그곳에 갔더니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어요.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여도 회당을 짓고 모인다 그러는데 거기 가보니까 회당도 없어요. 사람들을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철저히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개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거기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는데 이 루디아가 자주장사라 그랬죠. 오늘날로 말하면 옷을 파는 그런 여인인데 이 여인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나서 그 여인의 집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 빌립보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우여곡절 끝에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됐다가 서둘러서 그 빌립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그냥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옮겨간 곳이 데살로니가예요. 거기에 가서도 교회를 세웠는데 그래도 상황이 쉽지 않아서 또 옮겨가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간 곳이 아덴입니다. 오늘날의 아테네. 그곳에 가서 또 그 많은 철학자들과 이방인들과 많이 논쟁을 하고 전도를 했지만 열매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간 곳이 고린도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유럽의 지역 곳곳의 도시마다 교회를 세우다가 이제 바울이 잡혀가지고 죄수가 돼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당시에 유럽에서 선교사 바울의 여정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열매가 별로 없는 것 같았어요. 고난과 핍박을 피해 다닌 것만 같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감옥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데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는데 선교 편지가 왔어요. 선교비가 조금 들렸어요. 그것을 보내왔는데 보니까 빌립보 교회가 아직도 잘 성장하고 있고 잘하고 있고 오히려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선교비까지 모아가지고 온 그 마음을 보고 바울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너무 흥분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전화도 없잖아요. 뭐 인터넷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 먼 곳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먼 길을 와가지고 전해진 그 소식 때문에 너무 기쁘고 흥분을 했던 거예요. 다이나마이트와 같다. 무슨 이유입니까? 나를 마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나를 기억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었구나. 그게 기뻤던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사역과 이 선교를 통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셨구나. 그걸 보고 너무 기뻤던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구나. 열매가 있었구나. 그걸 듣고 너무 감사했던 것입니다. 요즘은 제가 좀 자유해졌는데요. 예전에는 제가 설교하다가 종종 제가 생각할 때 정말 못한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를 쉬운 말로 죽 쏟다 그러거든요. 참 설교하기가 어렵고 참 힘들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참 불편하고 힘이 듭니다. 꼭 시험 끝나고 시험 너무 못 볼 때 드는 그런 느낌이 딱 들게 돼요. 아무도 몰라요. 저만 아는 거예요. 그럴 때 거의 예외 없이 한 분이 딱 등장을 합니다. 거의 예외가 없어요. 그렇게 마음이 찹찹할 때 한 사람이 딱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에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정말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막 위로가 되는데 조금 전까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 같아요. 두 가지의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분의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래도 일하시는구나.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잘해도 은혜 못 받는 분이 있고 못한 것 같아도 은혜 받는 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 그걸 확인하니까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걸 느끼면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따뜻한 위로와 격려라고 믿습니다. 정말 필요해요. 남편이 밖에서 수고하고 일하고 왔을 때 집에 오면 바가지만 긁지 마시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고 이렇게 한마디 던져주는 그 한마디로 하루의 모든 피로가 다 가시는 것입니다. 아내가 집에서 있을 때 수고할 때 얼마나 고생이 많냐고 힘들지 하면서 내주는 그 한마디로 인해서 모든 피로가 다 사라지고
괜찮아요 하고 말하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한마디 건네는 그 한마디가 정말 필요했던 한마디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같이 찾아서 예배 드릴 때 그런 한마디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 한 분은 주위에 있는 친구분이 지금 아파요. 암으로 투병하고 있어요. 매주마다 음식을 만들어가 찾아가요. 오늘은 그분이 1부 예배에 오셨어요. 2부에 거기 가셔야 된다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준비해가지고 찾아가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랑과 그 말 한마디로 힘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좀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개인의 자유와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관계는 자꾸 단절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안 맺어요. 불편해요. 여기까지만 오라 그래요. 관계는 단절하면서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외로워가지고 컴퓨터와 휴대전화 이런 걸 통해서 많은 관계를 또 맺어요. 그렇게 관계를 맺는 것 같은데 그것은 깊이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아니고 마음과 마음의 관계가 아니어서 그렇게 많이 관계를 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외롭고 우울하고 소외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그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목장 모임을 통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겐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유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요. 바울에게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바울이 기쁘고 너무 감사했던 게 모질라 가지고 11절에 뭐라 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지금 내가 이 기쁘고 이 행복한 것이 내가 없는 상황 가운데 너희가 이걸 보내왔기 때문에 그래서 기쁘다,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뭐냐면 더 중요한 것이 내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더 귀한 거. 그게 뭡니까? 11절 말씀이죠.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여기 보십시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족이 무엇입니까? 지금의 상황과 환경에 충분히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자,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여기를 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 어떠한 외부적인 환경이 와도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을 흔들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다른 상황, 다른 환경에 내 마음 빼앗기지 않겠다. 난 자족한다. 그래도 감사와 기쁨이 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이러한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밤에 갇혔어요. 매를 맞았고 발이 묶인 채 감옥에 갇혔습니다. 상황적으로는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죠? 최악의 상황입니다. 근데 그 밤에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변함없이 기도하고 변함없이 찬송했어요. 그게 자족이에요. 지금 잡혀있고 매도 맞았고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상황은 조금 좋지 않지만 그래도 변함없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믿음과 내 뜻과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데 내가 조금도 부족함이 달라질 것이 없다 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 모습, 그것이 자족인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가 염려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마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드리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조금 힘든 일이 있고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지금 고려 중입니다. 믿음 생활을 더 할까 말까를 내가 교회에 더 다닐까 말까를 내가 지금 고려 중입니다, 하나님 하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얼굴을 좀 펴주시고
그렇다면 달라져야 될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진짜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내 주위의 상황과 환경이 자꾸 달라져도 그래도 내 마음에 있는 내 믿음과 내 뜻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한 일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삶이 경건이죠. 이 경건, 이것이 자족하는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어떤 분 가운데 이 자족이라고 하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가끔 보면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으신 분이, 열정도 없고 꿈도 없으신 분이 그냥 자족이라고 하는 말을 변명처럼 사용할 때가 있어요. 괜찮다, 괜찮다. 주위 사람들은 다 걱정하고 다 염려하는데 혼자만 괜찮다고 그렇게 변명처럼 이 말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더 새로워지려고, 더 나아지려고, 더 성장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 자족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족이란 나의 행복과 불행을 내 상황에 맡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황을 지배하는 것이지 상황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자족을 알게 되면 아주 풍족하고 부유할 때도 겸손할 수 있고, 배고프고 궁핍할 때에도 좌절하지 않고 자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믿음과 자기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족이에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은 세상의 가치와 능력보다 더 큰 것을 소유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소유했어요. 그걸 소유하고 보니까 이 자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세상에서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나의 존재를 바꾸고 내 삶의 목표와 내용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묶여있던 것에서 조금씩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상황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우리가 상황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예전에 어떤 스님께서 무소유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무소유. 제목만 봐도 은혜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무소유, 이게 무엇입니까? 나는 세상의 어떤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소유 없이도 행복한 삶을 살겠다, 뭐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또 그 안에 좋은 가르침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무소유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소유가 완전히 없는 삶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건 뭐냐면 보다 더 중요한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소유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구원을 경험했고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일지라도 그 의미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걸 가졌기 때문에 비로소 자유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구원의 삶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다 이루고 다 얻었던 것이 배설물과 같다고 여길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고 그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부름의 상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살면서 세상 일에 어떻게 전혀 반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적어도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적어도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됩니다. 뭐가 달라야 되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이 행복하지 못하면 미래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행복할 때 앞으로 우리의 행복과 감사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지금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세 가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황금이고, 두 번째가 뭡니까? 소금이고, 이것도 금자가 들어가는데 그 소금이 있어야 요리를 해 먹으니까 소금이고, 세 번째가 뭡니까? 지금이고. 현금, 지금, 입금이 아니고 황금과 소금과 지금이다. 이 지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을 소중히 여기고 지금을 귀하게 여기고 여기서 행복을 경험해야 앞으로도 행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좀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갖냐면 우리가 이 자족을 배워야 됩니다.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런 마음 배웠을까요? 이런 마음 가졌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울도 부족할 때가 있었고 연약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12절 말씀 보니까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잖아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니까 배웠는데 이 배운다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과 과정과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바울도요, 여러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그걸 배운 거예요. 전 두 가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경험으로 배운 것입니다. 그의 삶의 경험으로 이 자족을 배운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가시는 고난이에요. 힘든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가시가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질병이라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은 그 바울을 괴롭히는 어떤 사람들, 어떤 특정한 세력들이라고도 말합니다. 어쨌든 힘든 일이에요. 고난이에요.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몇 차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마도 울며 매달리면서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응답했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자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그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지금 너에게 힘든 것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이미 받았던 은혜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바울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자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자족을 배울까요? 다 얻고 다 갖고 이 최고로 높은 자리에서 이제는 됐다 하고 우리가 자족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때 교만하고 그때 타락하고 그때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자족을 우리가 언제 배울까요? 고난과 광야를 통해서 자족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어려운 일도 있고 가끔 힘든 일도 있고 역경도 있을 때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은혜가 내게 좋게 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때 품게 됩니다. 제가요, 이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생각났던 형제가 있는데 미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병원에서 만났던 병원 동료입니다. 10년도 넘게 된 이야기인데 예전에 제가 한두 차례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저하고 아내하고 이 강변북로를 운전해서 가다가 뒷차가 우리 차를 받았어요. 큰 사고는 아니었는데 저는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우리 아내는 바닥에 있는 뭐를 이렇게 짚다가 허리를 숙였는데 쿵 하고 받아가지고 허리에 충격이 좀 셌습니다. 그래서 집 앞에 있는 동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동네 병원에는 나이롱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 아픈데 입원한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저희는 아파서 입원을 했습니다. 가서 그 병실에서 만난 친구가 서승원이라고 하는 형제예요. 이 형제는 6개월 동안 병원에서 입원을 했던 친구입니다. 굉장히 큰 사고를 당했는데 길을 가다가 택시가 치였어요. 근데 그 택시 운전사가 빨리 내려가지고 자기를 구해주는 게 아니라 차를 뒤로 빼더니 다시 한번 치려고 그러더래요. 너무 놀랐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줘가지고 그래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병원 들어가가지고 아주 큰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았는데 온몸이 다 쇠가 박혔어요. 팔다리가 다 쇠가 박히고 막 그렇게 큰 수술을 받고 쉬러 거기에 오는 거예요. 쉬러. 거기 있다가 다시 가서 수술 받고 오고 쉬고 막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고 또 거기서도 이제 성경을 보고 하니까 목사님이십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삶을 이야기하는데 물론 신앙이 없었어요. 근데 잘 나갔어요. 한화라고 하는 대기업을 다녔는데 그 대기업 다니다가 IMF가 가지고 일찍 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친구하고 벤처 기업을 차렸는데 그게 너무 잘 됐던 거예요. 너무 잘 돼가지고 30대 중반에 너무 잘 나가서 강남 일대를 휘젓고 놀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러다가 병원에서 6개월 동안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그 병원에서 신앙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얼굴이 밝아요. 표정이 밝아요. 저를 너무 좋아하고 신앙적인 얘기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때 그 친구가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요즘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나가서 살게 되면, 제가 자기가 장애를 갖고 보니까 한국이 장애인들에게 너무 불편하더래. 옛날엔 전혀 생각도 못했대. 근데 가끔 이제 외출을 나가거든요. 그 휠체어를 타고 나가 보니까 하여튼 버스도 타기 어렵고 지하철도 타기 어렵고 어디를 가도 다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남은 삶을 장애자를 위해서 뭔가를 기여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서승원 형제가 기억나는 거예요. 그가 자족하고 있어요. 그가 감사하고 있어요. 제가 미국에 와서도 한동안 그 친구하고 연락을 했었는데 지금은 연락이 끊어졌어요. 그게 자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만큼의 어려움은 당하지 않을지라도 삶에 고난이 오고 위기가 오고 여러 가지 절망의 상황이 찾아왔을 때 그때 우리가 자족의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눈이 떠지면 비로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자,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여기 보십시오. 기쁨을 위해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자기 길을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을 보게 됐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족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제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힘입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아무도 우리를 흔들 자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과 행복을 아무도 빼앗아 갈 자가 없다고 믿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야말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같은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있고 그러면 그냥 다 된다, 그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삶을 본받고 따라가면서 얻게 되는 그 풍성한 그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그 예수님, 그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바라보며 기도했는데, 그 의미 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바꿔가면서 새로운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